오늘은 복 있는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이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시인일 텐데요. 이 대표적인 시로는 가지 않은 길이라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는 한 사람이 어느 날 이 숲속을 걷다가 두 갈래 길을 또 마주하게 되는데, 이 고민 끝에 사람이 적게 지나간 길을 택하였고, 또 이것 때문에 이후에 자신의 모든 삶이 달라졌노라고 고백하는 내용의 시가 바로 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입니다. 시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노란 숲속의 길이 두 갈래로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갈래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시인의 안타까움이 그 시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다 한 번씩 가보면 좋겠지만 그 길을 다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길은 택해서 가야 되는데 결정을 해야만 하는데, 이 시인은 두 갈래 길 중에서 결국은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이 그 선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역시 이 두 갈래의 길에서 늘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두 갈래길 중에 어느 길로 나아가게 될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수가 옳은 길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의 가치, 또 때로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경은 늘 이 두 갈래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과를 성경은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절대 다수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 또 절대 다수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이 새진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모두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런데 신앙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눅눅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절대 다수의 주류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진정으로 진실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신앙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사람들이 적게 걸어간 길을 택하여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거의 1,000만에 육박한다고 하죠. 그래서 교회가 또 교인 수가 많고, 또 우리 주변에도 보면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 인구를 통계를 냈을 때 1,0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 기독교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 명이라는 통계의 허수가 참 많습니다. 이 수를 보면 이단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이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톨릭도 포함된 숫자죠. 그리고 남은 사람들 중에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남은 사람마저도 또 허수이거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순종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수를 또 한번 우리가 통계를 내본다고 한다면 그 인원이, 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실제 예로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에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으신지요? 정말 일상의 삶에서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지요? 사실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특별히 그리고 요즘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또 어떻습니까?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를 많이 만날 수 있는지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이 연구소에서 이 통계를 했는데요. 설문을 하고 통계를 냈는데 대학생 중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 대학생 중에 기독교인의 인구의 비율 23년도에 통계를 낸 것인데 이 대학생 중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14%밖에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 14%의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로 교회를 나가고 있는 사람의 수는 60%밖에 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이 수 중에서도 절반 정도만 교회를 또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학과의 정원이 50명이라고 했을 때에 실제로 그 학과에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 친구,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 몇 명 정도 될까요? 2명에서 3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2명에서 3명 되는 친구랑 또 친밀하게 지내면서 함께 믿음의 동역 관계를 이으면서 맺으면서 갈 수 있느냐? 사실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 진실된 신앙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교회에 청년 한 명 한 명이 나오는 것이 정말 귀하고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을 또 갖기에 너무 편한 환경이고 너무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정말 세속의 가치와 늘 끊임없이 싸우면서 이 신앙생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앞서 시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갈래의 길에서 계속해서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에 나오더라도 정말 한 명 한 명이 또한 진실된 제자로서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그건 또한 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한 채, 잘 깨닫지를 못한 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또 주님을 떠나는 삶을 사는 것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정말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기준 근거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누구를 복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ESV라는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번역본을 보면 3개의 명사가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counsel이라는 거하고 weigh라는 거하고 sit이라는 것인데, 이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상담,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악인들에게 상담이나 조언을 구하지 않고 그 악인들에게 상담을 받고 그 영향을 받고 조언을 구하면서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길이라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 이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삶의 행동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죄인들이 따르는
죄인들이 행하는 삶의 행동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만한 자, 이 교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이 교만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경히 여기고 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높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나를 믿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자신의 학력 수준을 믿고 자신의 부와 명예를 의지하면서 이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2절 말씀,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삶을 사는 행동 방식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복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면서 정말 성경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이것은 특별히 저와 같은 어떤 또 사역을 맡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역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온 성도들,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역자만 또 매일 성경 말씀을 보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씀을 보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중얼거리다, 읊조리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눈으로 읽고 지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야로 묵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정말 매일같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주야로 묵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여러 번 읊조리면서 소리내어 또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또 읊조리고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하다 보면 그 깊은 의미가 가슴에 와닿게 됩니다. 마음에 새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귀로 들으면서 우리 삶에 있었던 잘못된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복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였던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으로 새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귀로 들으면서 이 세상의 생각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세상이 주는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면에서부터 깊게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장애라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한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전 사회적인 문제이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주로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치열한 경쟁, 또 예측할 수 없이 급변하는 불확실한 환경과 상황, 또 불필요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필요가 없는 정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알 필요가 없는 그런 사실까지도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또 입수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의 정신 세계를 혼란케 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삶의 방향, 나아갈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매일의 삶에서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지 못한 삶의 습관이 변화되고 또 내면의 생각과 감정도 정돈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 또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호소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SNS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러한 다른 세계,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삶, 특별히 이 많은 부와 또 많은 명예와 또 태어날 때부터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실제로 누구나 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삶에 전혀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이 SNS를 보면 정말 모두가 다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모두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모두가 정말 칭찬받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 마음 가운데 우울감이 많이 자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날의 저의 삶을 돌아보면 이 청소년기 때 저 역시 심한 우울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갈팡질팡하면서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 정말 알지를 못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 때 이 미션 스쿨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매주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그 굳어져 있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등학교 3학년 말에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학교를 방문하였다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이전까지는 해본 적이 없지만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정말 새벽 밤늦게 게임을 하다가 또 자기도 했고 또 그렇게 불규칙한 삶을 살다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공동체에서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새벽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매일의 경건의 삶을 실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펼쳐보지 않았던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또 읽기 시작했고 또 성경 목록을 암송하고 또 말씀 구절을 단기간에 100구절 이상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2절의 말씀처럼 그야말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삶의 변화가 저도 모르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개척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교회에서 운영하였던 학생 선교 동아리 그 모임에서 활동을 했고 또 매일 아침에 큐티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함께 큐티를 나누는 공동체에서 큐티 나눔을 했는데요. 매일 학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오전 8시에 강의실에서 몇몇 학생들과 함께 모여서 매일 큐티 나눔을 했습니다. 큐티를 하고 삶을 나누는 삶을 살았죠. 그러면서 경험하였던 그것은 바로 나도 모르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또 나아가 말씀을 통해 묵상한 정말 이러한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상담가가 되어 주셔서 저의 삶의 방향을 조정해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 상담자가 되어 주셔서 조언도 해주시고 또 삶의 방식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삶의 습관과 방식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한 인생을 살았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본인이 주인이라고 교만한 인생을 살았었구나라는 그러한 깨달음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삶의 급격한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 먼저는 언어 습관이 변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보면 상상하실 수 없겠지만 제가 학창 시절에 정말 지금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을 굉장히 많이 섞어서 썼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욕설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대부분의 여가 시간만 나면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무료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습관처럼 하던 게임을 중단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 삶의 변화로 당연히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복음이 삶을 변화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써서 노력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 보니 삶이 변화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을 누렸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검입니다. 말씀의 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복 있는 삶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두 갈래의 길 중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사는 세상이 모두 다 칭찬하고 환대하는 그 길로 나아가라고 계속해서 독려합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았던 그 적은 길,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의 길,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또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매일의 삶에서 말씀 없이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귀의 공격이 올 때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귀의 불화살들이 막 날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우리의 삶은 그저 맞고 화살에 맞고 쓰러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마음판에 매일의 삶에서 새기게 되면 우리 내면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악한 생각인지 악하지 않은 생각인지 분별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정말 가장 가까운 가족, 가장 가까운 아내,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내면의 깊은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뜻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던 사회의 영향으로 다시 말하면 개인주의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모든 절대 가치는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많이 연세 있는 분들은 그 이전의 삶이기 때문에 이 당위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 또 마땅히 해야 되는 것, 그러한 것에 너무나 익숙하지만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절대 가치는 소위 주장하면 소위 좀 꼰대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해야만 하고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이 꼰대라는 가치로 폄훼가 되고 절대 가치가 부정되고 있고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것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거부감을 갖게 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문화 속에서 애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많은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될 절대적인 규범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또 이러한 것이 때로는 폭력적으로 여겨지게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례히 여겨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비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용적 태도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무비판적인 태도로 접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가치와 기준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구약의 제사와 같은 의식법은 폐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나라와 국가에서 지켜야 하는 그 시민들이 지켜야 하는 시민법도 있는데 그 시민법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법. 그것은 오늘날 사회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 그러한 기준들, 가치를 초월하는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절대 변하면 안 되고 타협할 수 없는 가치들이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따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가치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의심과 불신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감찰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 그 출발점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정성껏 한번 잘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될 때 가지고 나오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데 이 오늘날 6일 동안의 삶이 없이 6일 동안 하나님을 만난 은혜와 감격이 없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먹어야 할 밥을 하루에 몰아서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동안 먹어야 할 밥을 하루에 모조리 다 먹겠다 한다고 할 때 배탈이 나고 맙니다.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할까요? 말씀도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조금씩 잘게 씹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천천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 삶을 조명하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세미한 가르침을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볼 시간이 없다고요? 또 분주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시고 가장 많은 것들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정말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더라도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문제 때문에 씨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그 자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행동과 다른 일을 하는 시간이 매우 매우 많다라는 것이죠.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인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 비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삶 어떻습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식물을 기르다 보면 그 식물에 영양분을 잘 공급하게 되면 그 식물이 잘 자라나게 되고 푸릇푸릇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또 꽃이 피게 되고 열매도 맺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것이 물이 잘 공급이 되면 그렇게 순리대로 흘러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법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와 과실을 맺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양분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누구나 또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물론 믿음으로 겪게 되는 시련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믿음으로 인한 시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시험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또 앞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악인들에게 상담을 받고 악인들의 꾀임에 빠져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또 세상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다가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평범하게 사는 것, 단순하게 사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삶이 단순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재정비되고 단순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재미가 있냐라고 어떤 부분은 얘기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분들은 이러한 신앙 안에서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단순해집니다. 매일의 삶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높이고 또 때를 따라 또 복음을 증거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다 보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그렇지만 이 단순한 삶을 통해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분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많은 과실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속에서 강한 비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평안하다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고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는구나. 이제는 악한 이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고 또 악한 사람들의 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제는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초청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새진교회 오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에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의 힘을 쓰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그 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한 생각, 하나님의 선한 행동, 선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들과 마음을 함께하며 교제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참된 안식과 은혜를 누리는 새진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와 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